하나님께서 선물로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입술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역대하 35장 20에서 2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네, 합독하겠습니다. 네, 시작.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에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리라. 아멘. 네, 오늘 요시야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 후고 요시야가 성전 정돈을 다 하고 잘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을 치기 위하여 갈그미스라는 곳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요시야가 나가서 그걸 방비했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2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느고에게 하나님이 명령했다는 거예요. 애굽 왕에게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잘 보면 참 안타깝게 요시야가 이번엔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많은 경우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고 내가 일을 벌린단 말이에요. 지금 요시야가 이제까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게 잘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물었다는 말이 없어요. 묻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느고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고 이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생각보다 너무나 높고 깊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 때로는 성경으로, 때로는 기도할 때,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 때로는 교회를 통하여, 오늘 말씀은 심지어는 이방 왕을 통해서, 때로는 원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겸손하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잘해왔다고요. 근데 이 사건 때문에 요시야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내 욕망의 열심일 수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내 인기를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때로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이게 깊이 보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 아니에요. 자기 영광 구하는 거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자세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어김없이 교만해지고요. 어김없이 자기 영광을 구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겸손히 인정하라고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자세를 언제나 유지해야 돼요. 근데 깨어있는 자만 그걸 한단 말이에요.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았어요. 그 다음 2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이라고 써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느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간적인 상식으로 얘기하면 안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우리도 요시야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 놓은 거예요. 너희들도 그러기 쉬우니까 잘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고. 그래서 언제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잘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걸 물어봐야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 눈이 열려요. 이게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신앙생활, 날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 내 눈으로 보는 거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너무너무 달라요. 하나님은 긍휼하게 보는데 나는 괘씸하게 볼 수도 있다고요. 심지어는 내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긍휼하게 보는데 나는 아주 불평과 원망으로 내 남편을 보고 있는 아내들이 많다고요. 적은 게 아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의 훈련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이건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어요. 근데 참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어떤 세상에 실수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그러죠.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정말 나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만나면 그 인생이 변해요. 그런데 괘씸하게 여기고 불평하게 여기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잘못할 때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많지 긍휼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라니까요. 부부가 살아도요. 남편이 실수하고 뭐 잘못하면 비판하고 정죄하는 아내가 많지, 내 남편 참 저렇게 수고하다가 참 저렇게 실수했구나. 인간이 다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러고 긍휼로 바라보고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해 주는 아내가 많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현실은요. 그러니까 남편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건 사람이 또 발견을 못 해요.
나는 다 잘하는 줄 알고 남 탓만 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항상 하니까 저렇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그렇게 대했으면 여러분 다 죽었어요. 여기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긍휼의 눈으로 보거든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마지막 달려서도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시옵소서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인간은요 언제나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다 네 탓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정말 오직 주님만이 온유하고 겸손해요. 쉽게요. 그러니까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오면 다 싫어해요. 아이 부모도 싫어하는 시대인데요. 그렇잖아요. 그런 시대잖아요 우리가요. 다 요양원 갖다 놓잖아요. 뭐 세상이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그러지만 뭐 하나님이 꼭 기뻐하시는 일이겠어요 그게요?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다고 우리는 다 핑계를 댈 수도 있잖아요 사실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해요. 꼭 기도하세요 날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식도요 하나님의 눈으로 안 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겨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못 보는 사람들은요 쉬운 얘기로요 자식도 어떻게 하면 저거 잘 키울 수 있을까? 잘하게 할까? 그 생각만 해요. 냉철하게 보면 그러니까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용가치만 생각한다고요. 자식도 심지어는. 이용가치. 그래서 조금만 속만 시키면 마음이 다 뒤집혀 버려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는 아주 그 아이가 어렸을 때는 그냥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냥 그 애기 보기만 해도 막 웃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애가 커가면 커갈수록 그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깊이 보면 이용 가치를 생각해요. 저거 왜 저렇게 말을 안 듣지? 이러면서 이제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이제 말을 함부로 하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신 적이 한 번도 없다. 세리도 창녀도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다 버림받은 사람도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얘기하고 세리와 창녀의 친구들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버린 사람들도 주님은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그렇게 보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만나면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알게 되면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세상에게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래서 내가 참다운 크리스찬이 되고 예수를 닮아간다는 얘기는 진짜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나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을, 예수님의 그 은혜를,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다워야 된다는 의미가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사람다워지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이 여러 방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느고의 말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인데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서 싸움을 하게 되죠. 23절 활 쏘는 자가 요시의 왕을 썼어요. 왕이 맞았어요. 그리고 중상을 입었어요. 24절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번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르러 죽었어요.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를 치렀어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했어요. 25절. 여기 이제 새로운 이름이 나와요. 에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어요.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이 에레미야는 이 요시야 왕과 요시야 왕이 그러니까 21세에 에레미야는 20세였었어요. 아주 훌륭한 요시야 왕의 동역자였죠. 그래서 정말 이 에레미야와 이 요시야 왕 청년이잖아요. 20세, 21세니까 유다 왕궁의 마지막 부흥을 주도했던 거예요. 참 이게 만남의 축복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냐가 인생을 바꾸니까요. 예. 에레미야는 그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에레미야가 이제 요시야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었다고. 지금 오늘 그렇게 써 있어요. 26절. 요시와의 남은 사적과 그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이게 핵심이에요. 요시야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했어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했다고. 요시야 왕의 삶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진짜 믿으세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세요. 네, 그게 참 중요합니다. 율법 책을 성전에서 발견한 후 이 요시야는 그 율법을 따라 모든 것을 말씀을 따라 하도록 권고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순종하고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가르쳤어요. 요시야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날마다 말씀을 읽는 부모들이 되세요. 자녀들에게 정말 말씀을 언제나 읽고, 예. 이런 것도 참 좋을 거예요. 말씀을 읽고 은혜 받은 거 날마다 가족들도요 카카오 방을 만드세요. 그래서 은혜 받은 거 거기다 올려보라고. 예, 비대면으로 볼 때 특별히 저는 그걸 원해요. 성도들이 몇 명이 들어오는가는 대강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은혜를 받는가는 모르잖아요. 근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거, 여러분 설교 듣고 어떤 은혜를 받는 거, 예? 비대면으로 드려도 올려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아, 이분이 오늘 비록 교회 못 왔지만 집에서 설교 듣고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그걸 기록하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설교를 하잖아요, 매주. 목사가 간절히 원하는 건 뭐겠어요? 성도들이 은혜 받고,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일일이 대화하기는 힘들으니까, 비록 비대면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 댓글을 달아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날마다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겠어요. 꼭 권고하세요. 예. 부득이 여러 가지로 두렵고 떨리는 사람 못 오지 어떡하겠어요. 그렇지만 댓글 달 수는 있잖아요, 집에서. 그건 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어떠한 형편에서나 최선을 다해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아 그래 내가 네 중심을 봤다 이럴 수 있잖아요. 내 중심을 드려야죠. 그게 중요하다고요. 예? 저한테도 문자 오시는 분, 오늘도 새벽에도 보니까 어느 분이 문자 왔어요. 목사님 너무 하나님 앞에나 목사님한테 죄송하다고. 요새 제가 이렇고 이래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못 드려서 내가 직분자로서 참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런 거 필요한 거죠. 그래서 댓글 다세요. 댓글. 예, 말씀 듣고. 예, 댓글. 예, 새벽 예배도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시면 제가 보거든요. 보고 감사하죠. 아, 매일 날마다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구나. 은혜를 사모하는 게 중요해요. 정말 여기 기록해놨잖아요. 요시야 왕 여호와의 율법의 기록대로 행했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했다고.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랬어요. 이 요시야의 죽음은 근데 더 깊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우연이 아니잖아요. 우연이 어디 있겠어요. 요시야에게 유다 왕국의 멸망을 보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배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 열왕기상 34장 28절에 써 있었단 말이에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에레미야서 22장에 죽은 요시야를 위하여 울지 말고 그 아들들, 이제 그 다음 왕 여호아스, 여호아김을 위하여 울라고 예언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 넓은 의미의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축복임을 깨닫고 우리가 겪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를 우리는 꼭 가져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해요. 때로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고난인 것 같은데 그 고난이 유익이 돼요. 정말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나 높고 깊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우리가 실수도 하죠. 우리가 요시야 왕이 오늘 어떻게 보면 실수한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일도 성경 전체력을 볼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근데요, 참 감사한 거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가 날마다 바늘로 찌르는 것과 같은 육체의 고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우리 생각으로 고쳐주지. 저렇게 충성스럽게 온 목숨을 다 바쳐 온 생애를 바쳐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주의 종인데 인간 생각으로 깨끗이 고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 그렇지 않았거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내가 너를 교만치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고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약하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우리 원래 약한데요, 뭘. 인간이 약하지 별 수 있어요. 약하고 실수하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주님은 언제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우둔할 때 지혜롭게 하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언제나.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란 그 말씀이 그렇게 귀한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 무슨 승리를 하겠어요. 우리는 육체만 조금만 힘들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인데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내가 약하다고 절망할 게 아니에요. 내가 약할 그때 언제나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의지하고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주시고 능력이 되주시고 방패가 되주시고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도와주시기를 원하심을 믿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아침도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우둔할 때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주님의 그 은혜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음을 경험시켜 주셔서 오직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만이 행하셨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